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류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옛적에는 특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지금 같은 종말의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는 어떤 신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진짜 흔들리지 않는 신적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뭐 얼마든지 이렇게 뒤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학설 같은 것도 뒤바뀌죠. 심리학, 철학, 심지어 물리학 같은 이과 계열의 학문도 학설이 바뀌어요. 그리고 뭐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바로 여기에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해도 권위가 있는 건데, 이건 하나님 아들께서 직접 오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뭐 비교할 수 있는 권위 자체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께서 오셔서 직접 주신 말씀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늘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버린다, 그런 뜻이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오냐 말이죠.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주셔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꽉 차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들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그냥 책 잡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르겠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아예 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분노했잖아요. 예수님 향해서 적개심을 뿜었잖아요. 그 말씀 듣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싹 비워버리는 일이 참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고 오신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아니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신적 권위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보고 싶은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상속자, 이걸 언급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통성이 여기 있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집에서 부리는 일꾼이 아닙니다. 나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가변적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친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의 자리에 계시다,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다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늘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친아들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권능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어떤 권능도 있으시냐? 아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그런 능력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주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면 그냥 영생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주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신 그분께서 내게 주신다면 나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주시면 나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생각할 때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내가 너무 대담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한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용기 있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엎드려 간구할 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은 빛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자,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방에 딱 켜지게 되는 촛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숲속에서 피워놓은 모닥불 혹은 캠프파이어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빛을 뛰어넘어서 아예 세상 모든 빛의 근원, 그 광채 그 자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양도 맨눈으로 못 보죠. 맨눈으로 태양도 못 봐요. 그렇다면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확 드러내실 때, 야, 이게 도대체 어떤 광경일까 싶은 거예요. 우리는 태양도 맨눈으로 못 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려고 해보세요. 내가 주먹질한다고 그게 물러가겠습니까? 내가 발길질한다고 그게 떠나가겠습니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있는 어둠이 거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어두운 게 나를 뒤덮고 있다. 나를 덮어서 너무 숨쉬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생각이 드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빛이요 광채 되시는 주 예수님 제게 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뒤덮고 있는 이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 제게 와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로 갑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되리라 하셨느냐.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늙고 병들고 죽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좀 대단한 존재입니다. 일단 늙지 않죠. 병도 안 들죠. 죽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 곁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모시는 존재예요. 또 그리고 인간에게는 없는 어떤 영적인 권능이 천사한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천사들이라도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입니다. 만드신 바.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는 다르게 어떤 분이에요?
낳으신 분인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하자면 무슨 뜻이냐, 이게 종이 다른 거예요. 종이. 서로 존재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개미와 코끼리 얼마나 다릅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피레미와 대왕고래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그와 같이 천사가 대단하기는 하나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가지신 예수님과는 견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천사들과는 아예 종 자체가 다른 분이시고 레벨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말씀인지. 어떤 유력한 사람이 나를 돌봐준다 해도 내가 마음 든든한 게 있죠. 내가 하늘에 어떤 천사가 나한테 딱 따라붙어가지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도와준다. 그렇다면 내가 되게 든든한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나를 생각하시고 내 이름 아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나를 돌봐주신다고 그러면 이거 내가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겠어요. 사람이 모르면 두려워지는 거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분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그 본질 자체가 다른 분이신지를 모르면 어리석게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분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어떤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내 마음속에 아주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저녁 기도에 사실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4절에 배운 대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로 갑니다. 또 그가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 그분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 말씀했어요. 여기 등장하는 바람과 불꽃이라는 이미지는 강하고 견고하고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강했다가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는 그런 가변적인 이미지예요. 변하는 거나 막. 그렇지만 그분은 그 모든 천사들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천사들조차도 그분 앞에서는 바람 같은 존재여서 부르시면 오고 보내시면 가고 그분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때로는 강하게 타오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하는 것이고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사들이 그분 앞에 다 엎드려 경배하는 그 장면. 야, 정말 생각해보면 장관일 거예요. 자,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갑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명령하며 주의 나라의 교회는 공평한 교회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10절에 보니까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느냐? 태초에
땅의 기초를 만드신 분, 그리고 하늘을 만드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온 우주의 창조자로 예수님을 묘사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집니다. 11절에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마치 사람의 옷이 낡고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낡아지는 게 세상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참 이렇게 낡아가고 있는 존재인 거죠. 점점 닳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거기 계신 분이시고 낡음이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영원히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존재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죽음 앞에 서면 모두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한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허무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 있죠. 영원히 사시고 영원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도 영생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기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속한 저 거룩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우리의 낡아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특별 같고 먼지 같은 존재지만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내리실 때 그 낡아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도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살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와 같은 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밤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귀한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게 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셔서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고 회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예수의 덩어리 네 귀를 밀어 송직 때에 강아지 내 하나의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에 나가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한 번 더 갑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와 무릎 꿇고 애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게 비추니 이 땅 나는